저희들 오늘 그 요한 1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5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많은 사실 많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바로 5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이렇게 단락단락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락단락이 이어지는 것도 그렇게 매끄럽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요한 1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아서 읽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 1서, 2서, 3서에는 분명히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있고 편지를 받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서와 3서를 보시면 발신자가 설정이 되어 있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서의 경우는요, 1서의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으니까 받는 사람,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거는 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있을걸요?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본문의 5장 13절에 보시면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뭐 다른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받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5장은 요한일서 전체의 절정을 이루는 장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편지를 쓰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편지를 지금은 뭐 거의 이렇게 이렇게 수기로 쓰는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죠. 다 이제 이메일로 보내거나 카톡으로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로 보내겠지만, 당시 편지를 쓸 때에 이 5장이 제일 마지막 장이니까 뭐를 여기다가 담았겠습니까? 가장 지금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긴 장슬 속에서 쫙 읽을 때는 물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부터 요한일서 5장까지의 이 긴 글을 한꺼번에 적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겠지만 어쨌든 읽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단번에 읽었겠죠. 그러면 뭡니까? 처음에 기억하는 것보다 후에 기억하는 것들을 결정적으로 거기에 담아놨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보통 전문용어로 앞에 것은 뒤에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전문용어가 있는데요, 시루하겠죠. 시룬다는 얘기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 이렇게 뭔가를 계속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장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5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마무리되는 장에서 사도 요한이 시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4장 1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5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5장에 나타나는 세상을 승리하는 모티브 있죠. 이런 모티브는 결국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요, 결국 이 이기는 이미지, 승리하는 이미지는 누구의 이미지죠? 왕의 이미지겠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된 세 가지 직분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면 왕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왕이시다. 이 이미지가 지금 이 요한일서 5장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일단 예수님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와 왕은 동격이라는 거죠. 동질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시요, 여기서 일단 예수님을 제외해 봅시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은 동격이라는 것이죠. 그게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AD 1세기 아니면 신구약 중간기부터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상입니다. 어떤 사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가 보시면, 동방박사가 묻죠. 베들레헴에 가서 뭐라고 묻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 이래 묻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장 4절 똑같은 장에 한 절 지나고 3절 지나고 4절 지나 그 4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묻냐면, 어떻게 묻냐면 똑같은 유아의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게 뭐죠? 예수 똑같은 아기 예수를 지칭하면서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고, 헤롯은 당시 유아살해를 명령했던 헤롯은 그리스도라고 지칭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아살해를 왜 명령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은 거죠. 왕을 죽이고 싶은 거죠. 지금 왕은 누군데요? 헤롯이지 않습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인 헤롯을 왕으로 모시려면 헤롯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으로 가장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잘 다스리려면 에돔 사람인데, 이방인 사람인데, 이둠의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다라고 가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으로 일반화되어 있다고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편만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메시아라는 이미지에서 가장 뭡니까? 이 가까운 사람이 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뭘 했냐면은 대중을 위해서 싸웠고, 첫 번째 대중을 위해서 싸웠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싸웠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이미지를 따라서 헤롯도 유대인의 이둠의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고, 그 왕으로서 자기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헤롯 성전을 재건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을 위해서 대표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자, 그 이미지를 보면 실제로 신구약 중간기부터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겠죠.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아들과 그리스도와 왕은 똑같은 사람이고 동일인인데, 이 동일인을 예수님으로 지칭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너희가 그 예수님으로 믿느냐라는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 속에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요한일서 5장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수신자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라는 그 질문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 질문도 결국 어느 질문에서 시작하냐면은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런 예수님으로 믿느냐라는 그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뭐와 동격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결국 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1절부터 3절은 동일한 등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결국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 지키는 것은 별로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런 등식에서 이런 등식의 결론으로 사실은 폐해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왜 가벼우냐? 믿으면 끝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믿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도님들, 정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그들은 후에 이것을 믿음으로, 이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지금 받는 수신자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보장받았을까요? 정말 이겼을까요? 사도 요한의 후반기 삶의 요한일서를 기록합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시기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라고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한계시록 90년대 말 되겠죠. 그러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바로 앞 시기냐면은 바로 AD 기원 후죠. 기원 후 95년에 있을 도미티안 황제 바로 전까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도미티안 황제는 대단한 박해가였습니다. 정말 기독교를 박해함에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60년대에 네로를 생각하시겠지만 네로는 그냥 산발적인 박해, 그러니까 여기 박해하고 여기 박해하고 이런 산발적인 박해지만 도미티안 박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미티안은 정말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였죠. 그렇다면 지금 요한일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 공동체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분명히 이긴다 그랬는데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이 진정한 강한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바로 반대로 얘기합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초대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냐? 순교였습니다.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판단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간단했습니다.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는 판단은, 유대인들이 보는 판단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나무에 달렸으니까요. 철저한 패배를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속사적 관점에서는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요,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승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이기는 방법들, 이런 사실들, 이러한 팩트들을 증거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증거하는데요, 뭐가 증거할까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 세례 베풀 때 증언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한 군이 창을 찌릅니다. 거기에 예수님 뭡니까? 곧 피와 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35절 바로 뒤에 보시면 19장 34절에서 그 물과 피를 흘리시는 걸 보고 35절에는 이 사실을 본 자들이 증언했는데요, 그 증언이 참이었다. 진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통해서 너희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35절 뒤에 19장 36절 37절은 뭐라 하냐면 이것은 성경을 응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미 얘기했다. 그래서 그것을 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일반적인 거는요, 일반적인 역사가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의 안에 보시면 그 역사가들이 요세푸스의 역사를 증명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그 역사가는 실제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적 관점이냐? 기독교적 관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는 원래 갈릴리 장군이었습니다. 갈릴리 장군이었는데 로마가 AD 60년대에 그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갈릴리 장군으로 로마와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와 대항하다가 전세가 완전히 로마가 이긴 전쟁이었죠. 그 이긴 전쟁 때에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스파시안 황제가 말하는 것들을 유대 사람들에게 통역해주는 통역가가 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사실 유대 사람들은 이 요세푸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칭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반역자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세푸스가 몇 가지 책을 적었는데요,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그 다음에 압비온에 대항하여 그 다음에 자서전을 기록합니다. 그 자서전에 자기가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한, 물론 그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에서 정말 요세푸스가 이 바리새인이었냐 아니었냐, 그것도 또 진짜냐 거짓이냐를 또 역사가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요세푸스는 예수님 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편이 아니라는 말은 이 역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기록할 리가 없다는 거죠. 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어떤 기독교적 신앙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요세푸스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강의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이때의 실로 우리가 그를 한 인간으로 볼 수 있을진데 예수라는 한 현자가 출현했다, 이렇게 됐어요. 현명한 사람이 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자였고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른 자 중에 유대인들과 헬락의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 보시면 왜냐하면, 중간쯤에 왜냐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한 헤아릴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에 대하여 말한 바 그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일반적인 역사가가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전혀 호의적이 아닌 사람이,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크리스찬이라는 종족들은 소멸되지 않고 종속되고 있다. 유대 고대사의 18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순교 직전에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해 놨는데요, 유대 고대사 20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지나왔어요. 제일 마지막 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따라서 아나누스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여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형제 혹은 그의 동료들을 사내들은 앞에 세우고 율법 위반자로 그들을 고소하여 돌로 쳐 죽이도록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였다라는 것,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메시아라 불리는 자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충분히 유대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바벨로니안 탈무드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어떤 글입니까? 주이시 리터처라 해서 유대인 문서입니다. 성도님들, 유대인 문서라 하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유대인 문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록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유대인 문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내들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그 문서, 바벨로니아 탈무드 안에 있는 문서입니다. 유월절 전야에 예수가 나무에 달렸다. 그가 처형되기 40일 전부터 전원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 유혹하여 배교로 이끌었기 때문에 돌로 내침을 당할 것이다. 당연히 뭡니까? 나무에 달리는 것보다 당연히 이 사람은 유대교의 처벌 방식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됐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를 위하여 탄원하라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변호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유월전야에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죠. 제일 마지막 그 글의 세 번째 위에 보시면, 그는 정부 혹은 왕족, 즉 영향 있는 사람에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예수는 마타이는 밑에 각주를 보시면 마태입니다. 나사렛인입니다. 나카이는 니고데모입니다. 네저르 나사렛입니다. 분이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죠. 그다음에 토다 다데오를 말합니다. 5 제자들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왜 이런 어려운 이런 글들을 여기에 포함시켜 놨을까요? 자, 성경적 증거로서는 물, 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리고 일반적인 역사가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들을 보고 또 요세푸스는 부활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뭐였죠? 결과는 뭐였습니까?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없는, 믿지 않은 사람들 다 보았지만 그들에게 없는 증거자가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자가 누구냐면 바로 물, 피, 그리고 마지막에 되어 있는 성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보시면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당시 주가 누굽니까? 당시 큐리오스라고 불린 사람이 누굴까요? 딱 한 명이죠. 로마 황제, 왕. 자, 그러므로요, 세례요한의 세례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셔서 증언하고 있는 7절에서처럼 증언하는 이는 셋이다. 셋이 증거한다. 그런데요, 모두 다 뭡니까? 다 같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셋이 합하여 하나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셋이 똑같은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요 또 한 가지 증거하는 게 있는데 심지어 하나를 덧붙입니다. 누구냐면 하나님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나가는데요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걸 덧붙입니다. 믿음만이 사는 길이죠. 믿음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그 전에 얘기했지만 조금 있으면 이들은 뭘 지금 당하게 됩니까?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좋은 걸 맞이합니까? 95년 뒤로는 좋은 걸 맞이합니까? 이 글을 기록하고 읽은 수신자들은 AD 95년 후에 좋은 걸 맞이합니까? 좋은 걸 맞이하지 않죠.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생명들은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폭탄 같은 박해가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박해를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생명을 가졌다. 죽게 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죽게 되는데요. 요한은 지금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이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생명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분만 믿으면 영생을 누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상한 얘기를 그 다음번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번에 시작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짓는 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상한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원해도 되지만 사망에 여기 보면 구하다 하는 그 단어가 기도하고 탄원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탄원해야 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거나 탄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설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도대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말씀이 지금 앞에 영생, 생명, 믿는 것 이게 뭐와 관계 있을까요? 이 말씀은 율법의 지식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했냐? 율법에서는 부주의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사해집니다. 그런데요 고의로 짓는 죄는요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죄인의 죽음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그 죄가. 그러면 그 기준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율법의 기준을 그대로 가서 적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뭐냐? 영생을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의 구분은 지금 죽을 자와 살 자의 구분은 사해지는 죄를 짓는 자와 지금 죽음으로 그거를 제거해야 될 자의 구분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 앞부분에서 그 부분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런 덕식이 성립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구분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옳은 것입니다. 이 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를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취했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쟁 가운데 유대인들이 따졌습니다.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뭐냐?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논쟁 가운데 바울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겨질 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 시가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가 아니냐. 그러면 옳은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옳다라는 게 뭡니까? 디카요순의 의라는 게 뭡니까? righteousness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나타난 기독 공동체들요, 영주주의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주의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단들이 교회를 해집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영어의 완료 시제하고는 다릅니다. 영어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문법의 의미는 완료 시제를 썩었다는 것은 이긴 상태가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시점을 말하는 이 시점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분명히 뭐죠?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긴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다른 설명들, 이단들이 설명하는 것이죠. 오가는 잘못 교리들이 공동체에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술렁이었고 공동체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겼습니다. 자, 그럼 그런 시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런 시기에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이미 이긴 상태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누굽니까? 다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공동체들은 서로 신뢰하면서 믿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겼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은,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소식 가르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맞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도록 그 의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저 사람 이단할까? 저 사람 이런 사고들, 그 팽배하는 상태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결론을 지었어요. 이겼다. 우리가 흉악한 자들 제거했다. 그럼 믿는 공동체들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밖으로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것이 뭡니까? 18절에 보시면 18절에 지금 공동체의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분명히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교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지금 여기 있는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배교하려는 의지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성들부터 만지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힘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합니까? 그것이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느냐, 이 언약 속에 있느냐, 그 자체가 이미 그 힘이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만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동체는 세상에 던져져 있습니다. 세상과 전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증거가 뭘까요? 여전히 우리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19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우리는 악한 자의 패러다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니라는 패러다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 살면서 악한 자의 패러다임인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의 룰을 따라가지 않는 삶, 세상의 규칙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 마지막은요, 결국 마지막은 뭐가 남아있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죠. 순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듣던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다 순교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다 갈갈이 찢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무엇이죠? 바로 그렇게 죽인다고 할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것들, 그래서 언약적인 것으로 예수님으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어려우니까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이겼습니다.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